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또 감사합니다. 저희 사순절 기간에 7가지 큰 죄와 우리가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교만, 시기했고 오늘은 허영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이 사순절 기간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자백하고 고백하면 할수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엄청 크고 놀랍고 또한 우리가 부활의 놀라운 기쁨들을 더 크게 느끼기 위함입니다.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이 귀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넘겨주실래요? 한문으로 보면은 비어 있다라고 하는 허자와 화려하게 꽃이 핀다라고 의미의 영자를 합쳐서 허영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내실은 별로 있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도 케노독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빈, 없는, 토대가 없는, 헛된 이런 뜻이고 독사는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영광 이런 뜻을 허영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알려져 있는 기독교 대표적 교전인 존 버니언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게 순례자,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그 믿음의 여정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순례자의 길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장소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허영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오래됐고 거기에 진열된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허영심을 부추길 만한 것들이 있죠. 집, 토지, 직위, 명예, 국가, 정욕, 향락, 아내, 남편, 아이, 주인, 육체 등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허영심을 막 올라오게 하는 수많은 물건들이 비치되어 있고 연중무휴로 계속 되고 있으면서 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즉 반드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들의 유혹을 이겨나가야지만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인간 누구에게나 허영심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 잘했으면 좋겠고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표정으로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매주 느껴서 집에 가면 상처받고 좌절하고 늘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칭찬과 이것의 용기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하지요. 문제는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은 참 좋은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치거나 중독이 되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다 보면 우리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허영이 부추기는 시대, 허영이 충만한 시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겉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마치 공작새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펼쳐놓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겉모습을 치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 백, 명품 어떤 것, 자동차, 내 소유물,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 이것들이 SNS의 발달과 함께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상의 삶에서 이것들을 막 드러내면서 나 이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플렉스라는 단어 혹시 많이 쓰시나요? 플렉스라는 명목하에 나의 소비를 막 부추기고 내가 무언가를 이 물건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내가 조금 특별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게끔 나 스스로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막 이야기하고 자랑합니다.
군대에서는 이게 골프라고 하는 운동이 그렇게 보편적인 운동이긴 하지만 아직 밖에서는 운동하는 것이 조금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골프장에 조금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 남녀들이 아주 멋지게 골프웨어를 차려입고 골프는 안 치고 이거 하고 자꾸 이렇게 순서가 밀려야 되면 빨리빨리 가야 된다면서요. 빨리빨리 안 밀리고 계속 이거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된다. 나 골프 정도 치는 사람이야. 나 젊은데 이런 거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 허영을 이거 막 드러내는 것, 그것을 SNS에 사진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요즘 시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누구에나 그런 마음들은 있지요. 그런데 이 허영심이 큰 죄가 된다. 7가지 큰 대죄에 포함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느 순간 누구에게나도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후에 그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이지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을 때 이 허영심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지요.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떨어지지 않게,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딱 잡아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너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야. 너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겠냐? 뛰어내려 봐. 저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그 시험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의 허영심, 우리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거죠.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위대한 사람이야. 너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허영심은 예수님께도,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세 수도사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굉장히 은밀하게 침투하는 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늘 모든 것을 끊고 자신 기도하는 일에만 열중했던 수도사들, 그래서 그들은 탐욕, 시기, 정욕과 같은 제약들은 잘 물리쳤지만 이 시기심의 이 허영의 죄가 계속 들어왔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확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 바로 허영심이 들어오는 거죠. 아, 요거 내가 저 친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 이 은혜 받은 사람이어야 하는, 이걸 알려야 하는데 라고 하는 허영심이 그 성령 충만한 순간, 그 기도에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한 그 순간에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허영심을 부추겨서 야, 그래, 너 그 은혜 받은 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너 그 정도 되는 사람이야. 너의 은혜를 나누어 라고 하면서 그것이 건전하게 잘 간증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짝 사탄이 그것을 비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했던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드러내게끔 한다는 것이죠. 이 허영심의 핵심은 가장 은혜로운 그 순간, 가장 성령 충만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도사들, 여러 많은 영적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께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이 허영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7가지 큰 죄악 가운데 허영심을 넣었습니다. 또 하나 이 허영심이 가장 큰 어려운 죄, 무서운 죄인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복음서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를 나 자신을 이거 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문장이 종종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도 자주 분명히 기적을 행하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전도의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부흥하는데 굉장히 큰 도구가 될 텐데 왜 자꾸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셨을까? 주님은 이 허영이라는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상황 가운데 다른 것이 주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허영심이 우리 가운데 늘 들어와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됐지만 나도 조금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있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기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시험하여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게끔 합니다. 이 허영은 교만함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픈 그 욕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이 허영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많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좋아. 우리 교회 이렇게 좋아. 이게 목사가 하는 게 아닌데 제 마음 가운데도 국방대 교회를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이야기할 때 약간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허영이 충만한 사람이 그 누구보다 성기우구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더라도 계속 사탄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허영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게 계속 유혹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허영이란 단어가 가짜 영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빈 것, 빈 껍데기. 겉은 화려하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른 것들이 허접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일본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일본에 결혼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도쿄에 갔었었는데 그 도쿄에 갔으니까 이렇게 초밥을 먹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없는 돈으로 그 초밥집에 어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막 비싼 데가 아니었습니다. 어디 이렇게 시장통에 길을 잘못 들어서 이상한 여기 들어갔는데 지금 한 15년 넘었죠. 20년 가까이 됐는데 전 아직도 그 초밥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동네에서 먹는 특별히 무슨 여기 뷔페에서 먹는 이런 초밥들은 우리 여기 어디죠? 구구 맛있죠. 맛있는데 그걸 너무 맛있는 걸 먹고 나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정말 좋은 것을 보면 다른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들 그렇지 않나요? 남자들에게 첫 차가 참 중요합니다.
우와 내 차 사랑스러운 차 너무 오그라들 것 같지만 이름도 붙여주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차를 팔고 새로운 차를 두면 마음이 아픈데 새로운 새 차가 딱 오면 너무 감사하죠. 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좋은 걸 만나면 예전 것은 잘 잊혀집니다. 허영심을 누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늘 경험하고 그 영광의 순간에 우리가 계속 있으려고 애쓸 때, 그 영광 가운데 거할 때, 진짜 영광을 경험할 때 가짜 영광은 우리 가운데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늘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가짜 영광, 사람이 채워지는 그 가식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광 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진짜 영광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되신, 진짜 영광 되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칭찬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사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영광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허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골방으로 나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 기적 사건이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파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계속 올라가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아침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홀로 한적한 곳에서 올라가셔서 기도하심으로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와, 예수님 최고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당신이 놀랍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칭찬, 가짜 영광에 속지 않으시고 홀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심으로 진짜 영광 되신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기적에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 그들에게 소문내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진짜 영광 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함께 모여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계속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골방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진짜 영광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이 됐건 밤이 됐건 그것이 집이 됐건 교회가 됐건 어떤 특정한 장소가 됐건 여러분들의 골방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침투하려고 하는 그 허영이라고 하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죄, 허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계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진짜 영광 되신 주님께 늘 나아오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의 골방을 찾아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죄악들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